김하영, 현태, 권사님 손주. 그죠, 맞죠? 제가 세소식반 전도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사줬죠. 네. 그래갖고 걔네들을 처음 이제 길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막 얘기 걸고 그러면 막 보여줘 막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저를 되게 경계했었어요 걔네들이. 근데 지금은 쌤 어디 있어요? 빨리 오세요. 같이 놀아요. 막 이러면서 매일 만나갖고 같이 놀고 막 저한테도 되게 잘해주고 멀리서 보면 이제는 걔네들이 막 인사를 먼저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먼저 걔네들을 알았고 나중에 알았어요 권사님 손녀인 것을. 그래서 너무 반갑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착하고 너무 잘 다니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몇 살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었어요? 5살? 10살?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한번 돌아가서 어린아이들의 한번 마음을 엿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종종 이제 아이들의 글을 이제 찾아서 읽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글 속에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 글을 한번 제가 그동안 좋았던 것들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한번 띄워주겠어요? 시예요. 6학년을 마치며 읽어보겠습니다. 가는구나 가는구나 나의 인생이요. 가는구나 나의 청춘이요. 어렸던 내가 결국 6학년이 되었네. 6학년을 마치며 살아온 내 인생 마하 5.0으로 달리는 비행기처럼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네. 아 나의 인생이요. 6학년이 벌써 그 인생의 속도를 안다는 것은 저는 저때 몰랐거든요. 시간이 되게 느리다고 생각했거든요. 권사님 정도 돼야 인생이 쫙 간다는 걸 알잖아요. 저 아이는 인생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시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네, 나는 못해요 라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럼 또 말하겠죠.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용기를 내서 말하겠죠. 저는 진짜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 급식소. 급식소 아주머니께서는 항상 많이 먹으라 하신다. 많이 줘야 많이 먹지. 급식실에서 우리 근무하시는 이미숙 선생님 잘 들어주세요. 이 시를 같이 읽다가 수민이랑 빵 터졌어요. 수민이가 진짜 많이 줘야 많이 먹지. 그래서 자기가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5, 6학년 남자애들이 진짜 많이 먹거든요. 고기를 몇 번씩 먹고 3, 4그릇씩 먹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많이는 먹으라고 하는데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러는데 많이 줘야 많이 먹지. 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철없고 재밌는 시도 있는가 하면 되게 감동적인 시예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얼굴상. 이 시는 실제로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가 이제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상 받은 시인데 너무 감동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짜.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넘겨주세요. 네, 말하는 것 공짜. 그 다음에 없어요? 꽃 보는 것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숨 쉬는 것 공짜. 공짜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짜 많이 누리셨지요? 네, 하나님 은혜도 거저 공짜. 네, 이렇게 아이들이 꿈도 공짜. 이렇게 아이들 글을 읽어보면 정말 생각이 1도 없어 보이거든요. 어쩔 때는 정말 생각이 1이라도 있냐? 막 이러거든요. 애들 보면.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정말 어른보다도 더 깊고 맑고 그 너무너무 그 맑은 그런 작은 샘이 있어요. 그것이 착 다가올 때 정말 힐링이 되는 거죠. 요즘에 수연이는 제가 잘 때 제가 힐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연이가 엄마 팔비계 해줄게 딱 그래요. 그러면 제가 수연이 막내 팔비계를 딱 해요. 그러면 수연이가 엄마 좋아? 좋아. 차장 차장 절을 해줘요. 차장 차장.
정말 힐링이 되는 거.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면서 근데 제가 좋아하니까 아침에도 해주고 밤에도 해주고 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누가 제일 상을 많이 받냐고 이렇게 막 말할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어린이 사역하면서 많이 읽고 가르치고 했는데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게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이었지? 20년 더 된 것 같아요. 20년 전쯤에 어린이 사역 그 훈련을 이제 합숙하면서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선교사님들 막 그 어린이 전도협회 각국 국가의 디렉터들 목사님들 다 오셔갖고 제가 훈련생이었는데 저는 그때 20년 전이니까 되게 어렸잖아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근데 그때 같이 훈련을 받는데 올림픽 공원에 가서 이제 어린이 전도를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실습하느라고 그런 책을 들고 이제 갔는데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이들이 없고 이제 어르신들만 있었어요. 어르신들만.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들고 어르신들을 같이 찾아가서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했더니 자기들은 할아버지들이 자기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았대. 자기들은 지금껏 살면서 내가 아는데 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대. 오랜 친구라고 그러시면서 서로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 이 자식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았대. 속으로 자식은 욕인데 죄인데 막 이러면서 저는 근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30분 뭐 40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중에 한 분이 무슨 예를 들면 전주이 씨 그러니까 내가 전주이 씨인데 전주이 씨냐고 이러면서 그제서야 조금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같은 성씨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여셨는데 그래도 자기는 죄가 없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 시간을 실갱이를 하다가 이렇게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이제 또 길을 가는데 마침 한 가족이 나들이를 나온 거예요. 아주 조그만 아이가 이제 엄마랑 돗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빠랑.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엄마 아빠한테 지금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시래요.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글 없는 책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근데 죄인이라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예수님 우리 죽으셨어.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이 예수님만 너의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너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릴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옷을 그 후드티 같은 거 자크 있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크를 열고 그래서 처음에 얘가 뭘 하나 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모셔드릴래 했더니 이게 옷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해서 근데 그 뒤에서 보고 있던 엄마 아빠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두 상황을 하나님이 딱 대조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결탄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어린아이의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하나 들려주고 싶은 것은 의존성이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나를 책임져줄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죠. 자, 태아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아의 생명줄은 뭔가요? 탯줄이죠. 탯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어요. 젖먹이 아이에게는 생명줄이 무엇이죠? 젖줄.
그리고 조금 젖을 떼고 나면 이제 엄마와의 정서의 줄이 그 아이의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감자가 태어났어요. 우리 깜짝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감자와 깜짝이에게 딱 한 10억을 딱 품에 쥐어주고, 자, 강원도 산골짜기에 너가 일주일만 살아 버티면 10억을 우리가 이제 갖는다, 이런 어떤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자랑 깜짝이 따로 떼어놓기 뭐하니까 거의 출생 시기가 비슷하니까 같이 딱 너희 손 잡고 딱 10억씩 딱 주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딱 놔두고 일주일만 버텨. 일주일만 버티면 우리는 너의 평생 너 살아갈 돈 10억 내려놓으실 거예요? 어떤 미친 부모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줄. 그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면, 주님, 저는 다른 거 있어도 좋아요. 근데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저는 오케이 라는 그 믿음 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더하시는 거죠. 그 의존성, 주님만 있으면 돼요. 막 내가 뭔가를 하다가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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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요 라는 그 어린아이의 그 의존성,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제가 너무너무, 아니 내가 이 나이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아이를 낳은 거였던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무섭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한 번도 가보지가 않은 길이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그러나 누구나 맞닥뜨려야 하는 길이잖아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인생은 너무나 공평해요. 그때 눈을 감았을 때 누구 손 붙드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 손을 붙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때 붙들 주님이 있는 사람은 정말 천국길에 가는 거죠. 근데 그 붙들 손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너무 절망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 참 기뻐하시는 거죠. 예전에 새소식반에 한 아이가 왔는데, 계속 엄마가 새소식반 교사까지 되셨는데, 이 아이가 5살, 6살, 7살, 이제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수줍음이 많고 막 눈망울은 사슴 같고 막 너무 예쁜 여자였는데 목소리도 작아요. 친해졌는데도 목소리를 이렇게 못 내요. 내성적이라서. 근데 그 아이가 새소식반에서 복음을 듣고 자라서 초등학교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나 봐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딱 첫날 학교 끝나고 딱 애들이 다 갔는데 선생님 책상으로 간 거예요. 그 갔어. 뭐라 그랬어요? 들으셨어요? 선생님은 못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고 간 거지?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아이들이 다 가고 걔가 남았어요. 선생님한테 갔어. 갔어. 그거를 얘가 그 주에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그 말을 알아들었고 그 주에 교회에 오셨어요. 여의도 침례교회 다닐 때인데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내가 젊은 시절에 교회 다녔던 걸 기억했고, 그리고 내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이게 지극히 작은 건데 그 영향력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엄청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일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그런 작은 아이들이,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사라졌어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소망이 없는 세대예요. 어린이 복음화율이 4% 미만. 20대 미만이 다 4%예요. 20대 미만의 그 복음화율이 4% 미만인데 2012년 통계가 3.8%거든요. 4% 미만인 곳을 미전도 종족, 선교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 새소식반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다 언어는 같은데 생각은 다르고, 그리고 다른 종족인 거예요. 선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늦기 전에, 만 12세가 되기 전에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만 12세가 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은 아이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께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어른 성도들의 85%가 다 12세 미만 전에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후에 믿어서 오는 사람은 4%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세 이전에 계속 저 아이들을 만나서 찌르고 주고 지금 여기 오늘 2시 예배 오다가도 또 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 얘가 새소식반에 왔거든요. 근데 딱 그 새소식반 하는 시간에 공부방을 가야 된대요. 근데 새소식반에 한 20분 왔다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엄마한테 말해갖고 그 시간에 공부방을 가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지금 생각 중이래요.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2시 반, 3시에 마당으로 와. 내 간식 줄게. 우리 교회 선물 준비하고 네 선생님 이따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도 잘해요. 이 동네 애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새소식반을 시작했던 게 그러니까 밖에서 아이들 교회 안에 어린이 말고 교회 안에 어린이들은 당연히 가르치고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만났던 게 한 25년 정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살 그때부터. 근데 여의도에서 했었어요. 여의도는 좀 아파트가 많고 좀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때 전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전도하기 힘드네. 내 이번 학기만 하고 다시는 안 한다. 그거를 지금까지 반복했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한 15년, 20년 전인데 그때 하안동에서 전도하면서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없고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을 때요. 그때가 최고였어요. 그때가 전도하기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관점을 놓고 보니까 지금이 전도하기 제일 좋은 때인 거예요. 지금이 지금 전도 이제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막 경찰들도 만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그리고 경찰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도 그래요.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온 것뿐이라고 그냥 조금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하시면 된다고. 이제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진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이들, 여러분이 매일 마주치는 아이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진짜 복음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어르신들도 이제 지나가시면서 노인분들 우리 선일교회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이 다음에 우리 죽으면 주님 손잡을 그 손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 계속 말씀해 주세요. 누군가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때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제일 어렵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지금이 제일 전도하기 좋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지붕이 여기만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이 지역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은 쟤는 예수님 믿었을까? 쟤 복음 들었나? 쟤 그때 붕어빵 먹었는데 글 없는 책 전도를 못했네. 막 이게 막 보이니까 이거는 그 제가 아는 생각하려고 해도 그냥 자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그냥 사명이에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꽂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막 교회 반주자가 없네. 내가 반주를 좀 할 줄 아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갈등이 그거 사명인 거예요. 그죠? 다 자기의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가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주님이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이 재정을 흘려보내주시고 애들이 엄청 많이 와요. 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사진 있는데 어제 또 애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저렇게 많이 왔죠. 근데 끝나자마자 선생님 떡볶이 지난주에 떡볶이를 사줬거든요. 모 자매님께서 카드를 주셔갖고 카드를 줬는데 뭘 하지? 그래서 얘들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를 먹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날도 왔는데 끝나고 선생님 오늘은 떡볶이 한번. 이렇게 아이들이 많을 때는 얘들아 그 가게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단다. 내가 아이들이 조금 오는 날 떡볶이를 줄 것이다. 그러니 매일 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서 막 찾아오고 놀다가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이모 막 이러고 우리 선일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놀고 하는데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떡볶이도 사줄 수 있고 선물도 줄 수가 있고 처음에는 선물을 적은 걸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다른 새소식반에서 어떤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새소식반의 참맛은 간식과 선물이지. 그랬다는 거여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있어야겠다. 그 떡볶이 준다 그래도 요즘 애들은 안 와요. 그런데 이 동네 애들은 와요. 그러면 와서 같이 복음 듣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주고 하면서 섬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전에 어떤 한 엄마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아이가 물을 쏟은 거예요. 우유를 쏟았어요. 아침에 밥을 먹다가 우유를 한 컵을 쏟았어요. 막 닦았어요. 근데 다 닦았는데 또 쏟은 거예요. 3번을 쏟았대요. 그날 정말 아이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는데 엄마가 그냥 묵묵히 닦았대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오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잘 참았다 잘 닦았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의 자녀가 그 우유를 쏟고 물을 쏟았을 때 그걸 닦는 사람이 누구지? 누구죠? 엄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쏟을 때 그 눈물은 누가 닦아주지? 누가 닦아줘요? 하나님 닦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품고 있는 자녀. 우리는 그래서 다 부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맞아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너무 굶주려서 오늘은 네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먹고 그 다음 날은 너의 아이를 먹자 이렇게 제비를 뽑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때는 아이들의 육신이 고통을 받을 때였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정신과 그 영혼이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매일매일 죽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정말 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을 쏟을 때 한 방울씩 쏟나요? 확 쏟잖아요. 그리고 이 쏟는 물의 분량이 사람마다 지금 상상하는 게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한 컵을 쏟으셨을 거고 한 대야를 쏟으신 분 있고 목욕탕 하나를 쏟아버리신 분도 지금 생각 속에서 다 다르실 텐데 그 물을 쏟으라는 거예요. 눈물을 그렇게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그 닦아줄 눈물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쏟지를 않고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잖아요. 그죠? 복음화율이 3.8%라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딥니까? 이 시대의 땅끝이 내 자녀의 방인 거예요. 내 자녀. 여러분 손자, 손녀, 딸, 아들 거기가 땅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점점 멀어져요. 그 아이들이 점점 저 땅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 쏟을 눈물이 없어서 주님이 닦아주시지를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 하나님이 엄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자녀는 벗어나지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지회에 이따가 기도할 텐데 대표님이 부부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이제 대표님께서 그분이 8형제인가 그런데 자기네 자녀가 8형제래요. 근데 7남매 7형제가 다 목사 선교사로 헌신을 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는 어렸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냐면 엄마가 이렇게 찬송을 하더래요. 엄마가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5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나 보다.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서 5살 때 그 엄마 찬양을 듣다가 예수님 영접했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셨대요. 그래서 보면서 주여 7남매를 목사 선교사로 키운 어머니가 나는 발끝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것이 곧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을 또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 내 자녀 삼아서 기도하실 때 그런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급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더 급하신 일인 거예요. 주님 이걸 그만두면 내가 아쉬울까 주님이 아쉬울까 이러면 주님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로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